오늘의 말씀은 악질적인 반대, 성령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는 변방 내지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은, 예수 나라는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의 도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권 계층이 아니라, 특권 종교 집단이 아니라 모든 부족하고 약한 자들에게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고 메시아의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고 인격적인 소통의 구원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택과 유기가 있겠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주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면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에 대한, 예수를 불신하는 그 불신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중대한 개념이 주인 개념입니다. 주인 개념. 주가 누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왕국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왕이시고 어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내려오셨고 그 메시아의 주인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본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일정 기간 타국에 다녀온 주인이 주인을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자를 남기지 않고 한 달란트만을 내놓은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무익한 종이라 칭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한 달란트 그대로 남긴 그 종에게 너무 억울한 처사를 하였던 것입니까? 이 종은 종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주의 체제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몸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지력으로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인 종의 행보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한 일이냐를 따진다면 이것에 합당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한 달란트만을 남긴 종이 이렇게 바깥에서 쫓아냄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까지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주인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종과 주인은 종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살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종은 소통이 없었고 자기 생각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너희가 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왜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종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쫓겨내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어디를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는 치명적으로 큰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인의 생각이 어떠하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하나, 내가 좀 잘못 사나,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병든 인생을 구원하시죠. 그 병든 원인이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본다 했습니다. 그 당시 의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앞을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까지 못하고 눈도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아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으로 봐도 서로 봐도 남으로 봐도 북으로 봐도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아멘. 고통받는 한 인생이 지금 육체로 억압된 이 짓눌린 인생이 지금 자유하고 살아나는 이 좋은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질적인 반대로, 즉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입니다. 바알세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알세보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사탄의 별칭입니다. 마귀의 별칭입니다. 귀신들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 병든 인생을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좋고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야, 그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풀려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예? 빛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박수는 치지 못할지언정 뭐라고? 예수를 귀신 들렸다.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여러분 시편 132편에 보면은 132편 11절에 보면은 그 시편은 앞에 제목에 보면은 이 큰 그 타이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예. 구약의 시편 13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시편 아닙니까? 13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둔다라고 다윗의 계보를 왕적인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1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때마다 시절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입술로는 노래하면서 왜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까요? 메시아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들의 입술로 날마다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뿔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고 이 땅에 계보 안으로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렇게 노래해놓고는 왜 마음으로는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까? 참으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귀신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도 제사 안에 있어도 율법 안에 있어도 계명 안에 있어도 뭐다?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 예수의 12 제자들 속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귀신의 앞잡이,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으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육체로 짓눌리고 육체로 갇혀있는 그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을 빛을 보여주셨고 소리를 들려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슨 짓을 하였던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은 지나간 것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귀신 들렸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9절 다시 읽습니다. 25절에서 29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요는 무엇입니까? 요지가?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맞이하는 백성에게 필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적극적으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을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보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려있는 메시아 왕국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할 덕목이 백성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30절 다시 보면은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랬죠. 그리고 해치는 자. 해친다 하는 것은 이게 나쁘게 한다는 것이 이게 헛뿌린다, 헛뜨린다는 것입니다. 스케를 맞죠? 예, 헛뿌린다. 모으지 아니하고 깨를 모으지 아니하고 헛뿌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으로 백성들이 모으지 아니하고 흩어지게 한다. 반대로 악질적인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나라를 귀신의 나라로 몰아붙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백성에게서 떼어내어서 분리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종교 정책적 계략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악질적인 반대임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반대적으로 더 악질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으기는커녕 헛뿌린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의 메시아의 이적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공조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따로 떨어져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그런데 본문 32절에서 예수 자신과 성령을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은 웬일입니까? 예수가 성령보다 계급이 낮다는 뜻입니까? 본문 32절 다시. 본문 32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걸 난해구절을 해갖고 그냥 해석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제쳐놓고 그래 하는데 해석 안 될 일이 없죠.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생들의 단순 무지에서 나오는 거부나 반대나 거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소리를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의 어느 지역에 이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 교회를 짓는데 저 플래카드를 붙이고 뭐 피켓을 들고 교회 짓는 것을 반대하는 그 주민들 중에 몇몇은 구청에 가서도 목사님 멱살 잡고 했던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반대나 일시적인 오해나 일시적인 거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인생들이 단순 무식해가지고 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부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것은 악질적으로 끝없이 끈질기게 끝까지 착 달라붙어서 조롱하고 해방하고 모독하고 악질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죽일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악질적인 이 거역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죄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질적인 반대하는 이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 믿으시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또 교회 장로가 되어져 있고 뭐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집요하게 악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보고도 선하게 보지 않고 선한 것을 악하게 몰아가려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성전과 제사를 말하고 안식일과 11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살하려고 한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성전을 말하고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를 하고 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뜻하는 줄도 모르고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질적으로 반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열매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 믿지 않는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에게 하늘의 표적을 내놔봐라.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표적을 그들에게 내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고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표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열매로서 판단하시고 그 열매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판단하시고 또 이 마음은 말로 표출됩니다. 말의 마음이 반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로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부단하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자꾸 사람을 살리고 내가 굉장히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상대 쪽에서 내가 좀 미안하니까 좀 봐주라 그런 소리 하면은 마음을 놔버려야 돼. 용서해줘야 됩니다. 아멘. 꼬꾸름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인간 형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참 곤란합니다. 생각하면 괘씸한 일이 많이 있지만, 생각하면 괘씸하겠지만, 그래도 상대 측에서 사람은 사람에게는 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니를 용서 못하겠노 하고, 용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을 풀어버려야죠.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한 것을 선하게 여깁시다. 좋은 것을 좋게 여깁시다. 용서하고 사십시다. 아멘. 마음에 매듭을 짓지 말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죄성을 가진 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그 감정도 즐길 수 있거든요. 이 나쁜 놈 두고 봐라 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 그만큼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 죄가. 그래 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못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고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가고 어쨌든 푸는 쪽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악질적으로 반대에 나섰던 이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